오늘 설교 제목이 믿고 맡김으로 사람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일평생 중요한 사명을 받는데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세월호 이야기도 있고 별의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인재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재난입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면 민족이 망하지만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도 설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 또 이 사회조차도 하나님을 할 사람을 키우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믿고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고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3년 내에 12제자를 키우시고 믿고 맡김으로 사도를 세웁니다. 특별히 그들은 출신이 아주 나쁜 출신들이 많았어요. 세리, 그냥 돈통을 잡고 있는 마태 같은 사람을 바로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키우시고 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뒤에 훈련을 하셨지만 부르고 세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11사도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믿고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10제자가 전부 순교자가 되고 순교하신 사도 요한도 정말 주님 안에서 위대한 종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믿고 세운 이 종들을 주님께서 믿고 맡긴 그 일들을 통하여 이 종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또는 세상의 모든 위인들도 하나님께서 믿고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그 일이 있고 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고 맡김으로 사람을 세운 자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늙은 종이라 그랬습니다. 1절 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한 140살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40에 지금 결혼을 하는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24장을 통해서 이삭이 그 배필을 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이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으니까 아들이 140이 됐으니까 140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성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나기 전에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때가 그때가 86세였어요. 근데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이 엘리에셀이 자식이 없자 내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자식을 그 양자를 삼아서 그에게 재산을 다 맡기면서 노후의 복양과 또 죽고 나서 장례식까지도 그에게 맡겼던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그렇게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후에 또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됐지만은 그때가 86세고 지금 140이니까 적어도 54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죠? 거의 그 시간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지났던 거의 60년 정도가 지났던 그 집에서 자랐던 어릴 때부터 자란 이 종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를 맡겼냐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믿고 맡기는데 자기의 집에 조금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정만 맡아라 이것만 맡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집에 있는 노예부터 시작해서 그 집의 재정적인 모든 관리 다 맡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인이 전쟁을 할 때 보면 300명이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그 많은 하인을 다 거스르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나이 많은 종이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모든 것을 가정총무로 다 맡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이렇게 큰 일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는 거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인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정도를 보면 하나님이 믿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믿고 맡길 때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주시는 거지만은 반드시 교회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목사를 통해서, 또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그것을 믿고 맡기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집사장으로 세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믿고 맡겼다는 것이에요. 가정 전부의 일을.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기를, 그 종을 불러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남자의 엄밀한 것에 손을 넣는 것은 아주 중대하고 아주 꼭 지켜야 될 그런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만 그런 기도를 하는데, 고대 건동의 관습에서 내가 3절에 보면 너에게 하늘이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기는가 하면, 며느리를 고르는데 본인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맞선을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가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집의 종을, 이 엘리에셀은 종에게 그걸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성경 외에는. 누가 우리 집 며느리나 그 사위를 고르는데 본인에게도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직접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이 어떤 제3자가 데리고 오면 무조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유 없어. 한 사람 딱 골라와갖고 뭐 선을 보고 뭐 초이스를 하고 선택을 하고 생각해보는 여유도 없어. 그 사람 골라오면 그 사람이 바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로. 이런 결정권을 그 종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신뢰를 할 때 이런 중요한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에요. 그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의 영적 안목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서 하란까지가 약 500마일, 한국말로 하면 800km 정도 됩니다. 토렌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거리를 한번 재봤더니 400마일이더라고요. 그게 샌디에고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샌디에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약 500마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먼 길을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 며느리를 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 고향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걸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아들도 안 보낸다. 어쩌면 이 아들보다도 이 종을 더 믿는 거예요. 아들은 무조건 이쁜 여자만 고르고 요즘 젊은이 교도 무조건 뭐 이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고를 위험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또 이 가나안 땅은 이 못 사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도시였습니다. 하란, 잘 사는 곳이에요. 이 촌사람이 또 도시에 가보면 또 마음이 들어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도 절대 안 보내고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한 사람만 딱 집어오면 무조건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람을 믿고 그런 일을 맡기는 것도 기쁘지만은 그 위임을 받은 이 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주인에 대한 철저한 그 감사가 있겠나.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자기 자식보다도, 어떤 일과 친척보다도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서게 하는 거예요. 지금껏 믿어준 일도 감사하지만은 오늘 이 며느리를 고르는 이 선택의 일을, 가정 결정을 맡긴 것은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근데 걱정합니다.
더 걱정은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가 절대 낯선 남자를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어저께 그저께 이야기했나, 차도 이렇게 여자는 운전을 못하게 해요. 외간 남자가 타면 안 된다고. 다른 남자가 운전하는 차도 못 탑니다. 남자와 동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따라온다? 이건 더더욱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랍니다. 오늘 이 종이 그럽니다. 만약 나를 따라 오래 하지 아니하거든. 5절에 보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래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다.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다시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좋은 며느리감을 고를 수 있다는, 반드시 너 따라온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지금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고 가장 적합한 내 며느리감을 너는 고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고 너는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니, 그 사자라는 건 천사, 엔젤을 말합니다. 네가 지금 가지만은 천사가 먼저 가 있다는 거예요. 난 그거 믿는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 천사 가서 다 어레인지 해놓기를 너는 몸만 가면 돼. 우리 선교지에 파송을 하고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단기 선교팀 2팀이 나가는데, 또 어저께 저녁에는 우리 청해에서 우리 그 전원우 집사님이 컴백을 하고, 지금 한 팀은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이 가기 전에 벌써 천군 천사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며느리감을 선택하러 이 사람을 이종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권을 준 그 신뢰, 그렇게 자기에게 믿어주고 맡겨주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또 이 아브라함이 또 맡긴 것은 큰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이에 그 종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를 왜 10匹이나 끌고 떠나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함을 싣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함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갑니다. 요즘 말하면 트럭으로 말하면 10대분을 싣고 가는 거예요. 재벌인 거예요. 적어도 요즘 말로 하면 시가 한 10만 불 이상의 폐물과 검은 폐물과 옷을, 아주 각종 귀한 신부 옷을 거기 넣어가, 그 가족들도 이 재물을 주는 장면이 그 창세기 24장 보면 나오거든요. 이거 맡길 수 있나요? 10만 불을, 캐시를. 아니 미니멈 10만 불인데 몇십만 불인지 몰라. 여러분이 10만 불을 갖고 있다면 누구에게 착 맡길 수 있나요? 여기서 지금 그때 당시에 걸어서 20일 가는 거리예요. 지금 이 500마일은 20일 걸어서 가는 길에 중간에서 프레존에서 새버린다든지 샌프란시스코 가다가 중간에 셀길이 얼마나 많나, 저기 가서 오레곤으로 가본다, 그럼 어떡하나? 요즘은 못 믿어가지고 GPS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 CCTV 그리고 뒤에 암행어사까지 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 돈이 제대로 후송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을 믿는다고, 나는 그 사람 믿어요 그러는데, 사람을 믿으면요 돈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다 차라리 파묻는 게 낫지 않나? 장롱 깊숙이, 오늘 아마 집에서 찔릴 거예요. 여러분, 장롱 깊숙이 숨겨놓은 사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장롱 깊숙이 이게 들키면 안 돼. 그냥 여러분, 이걸 믿고 맡길 사람 있나요? 현대인은 정말 없어요. 왠지 알아요? 매일 신문이나 방송이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불신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어떻게 캐시를 맡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캐시를 수십만 불을 지금 이 노정에게 맡긴 겁니다. 아름다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게,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정에, 내 형제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이나 내 형제들을 믿고 맡기는 가정이 또는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산다고 그러는데, 과연 천국 같은 가정은,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떨까? 믿고 맡기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같은 가정. 그 시작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만 불을 갖고 있으면 내 눈에, 내 마음에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의 신앙은 현주소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너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다. 네가 맡길 사람이 없느냐? 네 인생은 정말 네 주변에는 너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고, 와,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이 10만 불 아니라 100만 불도 맡길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기 이제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고향에 나홀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길로 나올 때 처자 중에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물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는 그 처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주인 아들 이삭의 배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에는 사막 지역이라 물이 적습니다. 그런데 물을 기는데도 힘들거든요. 사람이 물 한 그릇 얻어먹는 거는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약대들이, 낙타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동물들이. 근데 그 10마리를 다 먹인다는 건 이거는 중노동이라고. 근데 그런 말을 할 처자가 있느냐?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랑이 많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왜? 나그네에게 물 주는 거는 줄 수 있어요. 근데 동물까지도 도살핀다. 아, 저 짐승들도 목마르겠구나. 오랜 여행 동안에 짐승이 얼마나 목말라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짐승도 돌보는 마음은, 그 마음에 벌써 이렇게 사람이 지혜가 풍성하고 이 사실을 보는 이 안목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만 풍성해서 안 해도 몸이 부지런해야 돼. 그걸 우물을 내려가서, 이스라엘 같은 데는 우물을 위에서 퍼는 게 아니라 밑에서 내려가서 퍼 올라와야 돼. 그 깊은 데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처자가 딱 한 번만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웬 처자가 딱 나타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유, 예, 저 물을 드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당신이 낙타에게도, 약대나 낙타나 같은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약대라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낙타란 말이 흔히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말.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가, 우리 집에도 나그네가 잘 때가 있고 이렇게 낙타에 먹을 음식도 있으니까 우리 집 와서 주무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딱 도착하니까 그 집이 마침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 부두엘이라는, 그 동생뻘 되는 그 부두엘의 집에 딸이 이 리브가라는 처자들이에요. 그 오빠가 외삼촌 라반이고, 성경에 여러분 외삼촌 라반을 보고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영어로는 레베카. 우리 아이들 중에 레베카라는 이름 가진 아이들이 있죠. 아주 이쁘고 부지런한 것, 사랑이 많고. 이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 그 집으로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이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먼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서 기도를 하니까 아주 완전히 한 번만에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맡아서 더 충성들이 일하는 이런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일할 때는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심이 강한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에 일이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 멀리서 갔는데 처녀가 없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또 여러 처녀 보고 온다면 얼마나 헷갈리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게 딱, 이 주님이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얼마나 순적하게 일을 풀어주시는지를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이 종은 떨렸을 겁니다. 와, 이거 말이죠, 가서 어떻게 고르나, 또 처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나, 내가 누구를 골라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막막했는데 그냥 한 방에 이 일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막 자기를 소개를 했더만, 와,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이고 부두엘이 딸이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예물도 주고 처자에게 예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리브가라는 처녀가 이 낯선 이 늙은 노인을 따라갈 건가. 요즘 같았으면 그저 인터넷이나 전화로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이 사람 맞아요 하고 카메라로 보여주면 말이야 확인이 될 수 있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그저 그냥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맞다. 정말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남편을 보지도 않았어. 얼굴도 안 보고 지금 결혼해야 될 심산이야 지금. 그렇다고 사진이 있나 이거.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겠어요. 이 하나님 일을 풀어가실 때는,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풀어가실 때는 기막힌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이 늙은 종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걸 보면, 아, 이거다.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손길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손길과 계획하신 손길이 여기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따라나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성락을 했습니다. 가겠다고. 본인이 성락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이 종은 집으로 가려는 거예요. 말립니다. 오빠가 그래도 열흘 정도는 잔치를 하고 가야지, 이게 신부집에서 그냥 우리가 보내면 너무 섭섭하죠.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기다립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이 여인을 데리고 중간으로 빠져버려? 요즘 사람이면 절대 안 믿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이런 모든 어떤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어주고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종을 그렇게 다 신뢰하고 맡기죠. 그 주인의 종을 신뢰하고 종에게 맡긴 그 신뢰를 그대로 이 사람은 실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행복하지만 이 주인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종도 너무 행복해요. 왜? 주인이 내게 그렇게 어사인해 준 그 오토리티, 그 영권을 그대로 내가 행사할 수 있고, 그 일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은 사실 이 종은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현장을 그것을 본 거야. 영락없이 자기를 인도해가지고 이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가 자기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없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나 맡았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꼭 해야 될 것이 믿고 맡기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믿고 맡기는 일이 없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 보면 천재라 그래요. 그죠? 아이들 다 천재인 것 같아. 우리 손자들 보니 그렇더라고. 그러면 천재면 천재 대우를 해줘야죠. 믿고 맡겨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결정적인 다시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배신의 강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원래 그렇게 계획된 일이지만 죽음이라는 고통까지 맞아야 됐습니다. 배신자 때문에. 제자들도 다 배신했지만은 그래도 11명은 돌아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만약 돌아왔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믿고 맡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생에서 그런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11명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믿고 맡길 사람들, 그리고 세울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상처 때문에 평생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은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11명의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 그 사람이라도, 가룟 유다라도 회개하면 다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해야 될 사명은 배신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믿고 다시 맡기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가 지은 뿌리 깊은 희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회사원이 회사 돈을 수억 원을 공금을 횡령하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딱 붙들렸어요. 사장 앞에 끌고 갔습니다. 사장이 당신이 이 일을 하려고 했나 맞냐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바로 이 사람은 감옥에 가면 징역을 몇 년을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정말 일을 했냐 그렇게 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만약 당신이,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당신이 용서를 해주고 아무것도 책임을 안 묻겠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제대로 절대 이런 일 없이 제대로 일하겠느냐 하니까 그 회사원의 얼굴이 사식이 됐다가 얼굴이 희망이 보입니다.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그래, 당신의 지금 이 행동은 없었던 걸로 여기고 다시 하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자네를 용서하네. 그러니까 이 사원이 너무 기뻐서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죽을 뻔한 거예요. 범죄자로 평생을 사고 자식들한테 무슨 꼴이 될 이 아버지. 그래서 범죄자로 살릴 이 회사원이 돌아서는데 뒤통수에 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 자네처럼 돈을 훔치다가 이렇게 잡혀서 용서받은 사람이 자네가 첫 번째가 아니네. 자네가 두 번째네. 사원이 놀라서 돌아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군지 아나? 내가 그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원일 때 거짓 하다가 용서받은 사람이 지금 사장이 돼 있다네.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그 사람이 배신을 해도 다시 세워져야 될 이유는 내가 거짓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맡기고 그렇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의 행실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않아서 믿음으로, 믿고 맡김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이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